스님, 제가 수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저 스스로에 대한 악의와 평가절하가 굉장히 심했다는 거를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저 스스로의 흠을 잡는 일만 기다리고 있는 악의를 가진 무슨 원수가 저를 대하듯이 제가 저를 다 대하고 살았다는 거를 좀 관찰하게 됐어요. 제가 뭔가를 잘하거나 뭐 선업을 지은 거나 이런 거는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반면에 뭐 조금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실제로 불선업을 지었거나 그런 일들은 흠잡을 일 기다렸었던 그 원수가 막 튀어나와서 막 그러는 것처럼 특달같이 달려들어서 막 흠집 내고 비난하고 비아냥대고 비하하고 그런 스타일의 마음이 많이 돌아갔었구나라는 거를 관찰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타인한테는 참 너그럽고 관대한 편인데 저 스스로한테는 너무 이렇게 악랄하게 못 살게 굴고 이러다 보니까 사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게 살아왔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자애심도 두 가지 형태로 나누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가 있고 타인에 대한 자애심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자애를 일으키고 이런 거는 되게 좋은 일이고 그게 훌륭한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는 많이 신경을 쓰고 그런 쪽으로 노력은 보통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부터 시작을 해야 그게 그 자기 마음이 행복해야 사실 남에게 더 좋은 뭐 편안하게 이제 타인을 받아줄 수 있잖아요. 자기가 편하지 않은데 타인에게 절대 마음이 편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를 일으키는 게 수행자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이론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우리가 나라고 하는 그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또 타인도 고정된 실체인 서로가 계속 영향을 주고 받는 거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애의 제일 기본이 뭐냐 하면은 나와 남이 다 이제 행복한 그게 정상이 나를 희생하면서 타인은 행복한 이런 걸 불교에서는 자애라고 보진 않아요. 일단 이제 어떻게 보면 반쪽인 거죠, 그거는. 타인에게는 자애가 있을지 몰라도 그게 결국은 자기 자신한테는 자애를 일으키자. 자기 자신도 하나의 중생이잖아요. 하나의 또 우리가 케어해야 될 상태인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본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를 기반으로 해서 타인의 자애로 이제 같이 가는 거. 이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수행자가 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엄격해지기가 쉬워요. 이게 우리가 이상향을 또 이제 아란이나 이렇게 되게 덕이 높은 사람을 보통 이상향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향하고 자기 모습은 좀 괴리가 크단 말이에요. 아직 초보자 수행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괴리를 계속 이제 내가 원래 수행자는 남들에게 화도 안 내야 되고 뭐 잘해야 되고 이런데 나는 그러지 못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나 자학, 그 불만을 통해 자학하고 이런 일들이 되게 쉽게 일어나고 그거를 또 어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 반성하고 더 발전하려고 하는 거는 물론 바람직한 건데 그것을 넘어서 이걸 이제 화로 가버리는 거. 이런 거를 사람들이 그게 이제 좀 위험하다고 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수행 잘한다고 생각을 예, 하는. 그렇게 해야 이제 자기를 자꾸 막 이렇게 몰아붙이고 푸시해야지. 그래야 자기가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사실은 그건 자기한테 계속 화를 내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화를 내지 않으면서 이제 자기 자신도 타인도 실수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이해해주고 그거를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듯이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보는 자애심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도 아직은 이제 수행자들은
그 목표가 아란의 모습이고 이제 등 높은 스님들의 모습이고 수행자의 모습이지 현실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현재 내 모습이 그렇게 이제 실수해 가면서 깨져 가면서 성장해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를 덜 내게 되고, 그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런 번뇌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화를 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의 번뇌 이러면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이것도 이 번뇌와 나를 실체하는 유신경이잖아요. 이 번뇌를 나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 어떤 조건에서 일어난 나쁜 이제 해로운 마음 상태일 뿐인데 그거를 이제 내가 나쁜 사람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마음이나 어떤 자기의 어떤 몸의 상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푸시하지 않고 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어떤 실수 차근차근 변해 나가는 그거를 좀 기다려주고 스스로에게도 기다려주고 이런 마음이 되게 필요합니다. 제가 지혜가 아직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을 때는 우선 이거는 화니까 자애로 상대를 하자 해서 자애 수행을 저에 대해서 이제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많은 부분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것도 그냥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지금 잠시 있는 뭔가 마음의 흐름일 뿐이다. 내가 아니다. 내게 아니다. 이제 그런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체득되는 그 실질적인 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점점 쌓이면서 내가 못났고 내가 어떻고 이래야 되고 하는 이제 그런 게 깨지기 시작하면서 근본적인 부분에서 조금 이게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 자애를 이제 타인에게 보통 자애심이라고 하면 타인에게 이제 하는 그거를 보통 자애라고 이해하고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나도 똑같은 존재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게 모든 존재에게 우리가 이제 화를 내지 않고 그 모든 존재가 행복하길 바란다는 마음을 일으키잖아요. 자애심이. 그러면 그 모든 존재에 나도 포함되니까 나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이런 자애의 마음을 일종의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본인 이기적인 거는 챙기면 안 되고 이타적인 거를 주력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이기심은 물론 문제가 있지만 이기심은 나한테만 이익이 되고 이런 거에 대한 탐욕, 집착 이런 거잖아요. 근데 나에 대한 자애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나도 똑같은 하나의 존재로서 자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 대해서도 화를 내지 않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개선하는 건 화 안 내고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지혜로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자기 자신에게도 똑같이 타인과 똑같이 이제 자애를 베푸는 그런 친절하게 대하고 또 기다려주고 뭐 우호적으로 대하고 이런 식의 마음 상태를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요즘같이 이제 우리가 세속에서 계속 경쟁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계속 자기를 막 몰아붙이고 푸시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또 남들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자꾸 이제 나는 못났어. 이것도 자기를 자꾸 실체화하는 마음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개 수행자에게는 좀 부정적인 어떤 그 역할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말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로부터 자기 자신과 타인을 똑같이 자애의 마음으로 대하는 연습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마음이 너무 예전에는 진짜 강도가 너무 과하게 심해서 잘한 거는 평가절하하고 못한 것만 확대하고 강조하다 보니까 불교를 이걸 배워서 나라는 게 없다라는 그 지혜가 실질적으로 체득이 조금씩 되기 전까지는 당연히 본인을 실체화하고 평가절하하기 되게 좋은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딴 사람들은 다 좋고 괜찮은데 나는 가치 없고 되게 나쁜 애고
그래서 좋아질 거 바라면 안 되고 피해보는 거 당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본인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나 가치 있다는 마음 자체가 아주 떨어지는 상태니까 불교 수행처럼 힘을 내서 노력을 해서 자애의 마음을 키우려고 노력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선의를 가지기가 힘든 구조로 마음이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되게 궁금했던 게 나는 왜 이렇게 발전이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런 식으로 본인을 평가절하하는 그 화의 힘이 워낙 강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니까 지혜나 서법 같은 게 좀 생겨도 지금이면 당연히 그거야지 뭐 그거 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스스로 하다 보면 뭐 그거 이렇게 되게 귀중하게 여기고 스스로 기뻐하고 그러면서 점점 키워야 되는데 그런 거는 등한시하니까 선법이 생겼다가도 많이 못 크고 수행자가 당연히 수행을 하면서 얼마나 번뇌가 많은데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뭐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강도 높게 악의를 가지고 후드려 패니까 그때의 화와 후회 때문에 불선법 지어서 안 그래도 힘든데 거기다 불선법을 막 폭탄으로 더 퍼부어 대면서 본인을 이렇게 막 깎아내리니까 조금 올라갔다가도 주저앉고 올라갔다가도 주저앉고 막 계속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화가 진짜 엄청나게 해로운 마음이구나 하는 거를 정말로 그러니까 해롭다는 말로도 이게 제가 약간 그 악영향을 드러내기가 좀 아쉬울 정도로 정말 안 좋은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화가 그렇게 이제 위험하다는 걸 몸소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하는 건 나에게 정말 위험하겠구나 하면서 이제 멀어지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리고 이제 또 그거는 이제 그냥 머리로 생각한 게 아니라 몸소 이제 내가 화를 내면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던가를 이제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되게 이제 중요한 그런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화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해로움들,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삶을 특히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화가 이렇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 그게 이제 일종의 막 뭐 우울증이라든가 그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이 계속 쌓이고 행복하지가 않게 되잖아요. 자기에 대한 화가 많으면 계속 괴로움이 많아지잖아요. 그게 항상 불행하고 괴롭고 힘든 삶을 살게 되니까 이러다 보면 이게 결국은 이제 화가 자꾸 쌓이면 우울함이 심해지고 그게 우울증도 되기도 하고 결국은 이게 잘못하면 이제 비존재에 대한 가래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이게 자살이나 이런 쪽으로 흘러가기가 쉬워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입장을 약간 다르게 봐서 나한테 이제 이런 좀 부족한 것도 있고 하지만 내가 수행을 통해서 이런 지혜가 좀 생기고 삼매도 생기고 자의심도 생기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좀 여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내가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나아가고 있구나. 좀 이런 선법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 이거를 여기에다 자꾸 마음을 기울여야 나도 참 뭐 좀 부족한 건 많지만 이렇게 수행을 하니까 조금씩 이렇게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그 부분을 강조를 하다 보면 이걸 적극 키워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나중에 되면 이 선법의 힘이 분노를 아예 넘어서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힘이 이제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점점 좋은 점을 스스로 계속 발견하고 그걸 키워나가니까 나를 자학하는 이런 에너지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자꾸 이런 부정적인 걸 자꾸 보다 보면 부정적인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에 대한 자학은 더 많아지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는 관점을 바꿔서 이 자꾸 이제 남아있는 내 부정적인 모습만 보지 말고, 부정적인 모습을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그것도 이제 우리가 통찰할 수 있지만, 그런 것 속에서 내가 점점 조금씩 이래 나아가는 거기에 자꾸 마음을 기울여야, 그래야 사람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야 그게 이제 선법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알게 되거든요. 그 즐거움 때문에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수행이 나아가지는 거잖아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해도 그게 재미있으면 좀 더 하려고 해서 이 실력이 나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수행도 선법의 즐거움을 자꾸 알아나가야 이게 이거 정말 좋은 거고 유익한 거구나 하면서 이제 열심히 해서 이제 나중에 수행에 성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선법을 많이 짓고 그거에 이렇게 충분히 기뻐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또 고민이 많았었던 부분이
스스로에 대해서는 되게 평가절하하고 너는 피해 좀 봐도 되지 뭐 이런 식이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되게 잘해야 되고 그 사람들 잘 돼야 되고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선법 중에 뭐 걔도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는 거 안 하는 거니까 그런 거나 보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타인한테 이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신심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수행 같은 경우는 타인한테도 이득이 되지만 전적으로 저한테 이득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교 수행이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기를 이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건데 내가 행복해지기를 이라는 마음의 힘 자체가 현저하게 약하니까 그 괴로움에 야 네가 그렇게 나쁜 짓 많이 했는데 괴로움을 당해야지 뭐 이런 악의가 강하니까 수행이랑 방향이 정반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을 열심히 할 동력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그 화나 악의의 힘이 너무 강대하니까. 그래서 제가 수행을 신나게 즐거워서 막 좋다고 막 하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 많이 안 일어났던 게 그 저에 대한 악의가 너무 강해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자해 수행을 꾸준히 저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하게 되면서 저에 대한 자해 힘이 커지면서 그때부터야 아 나도 괴로움에서 벗어났으면 행복해졌으면 내가 더 향상이 됐으면 이제 그런 마음들이 진심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야 수행을 진짜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좀 되더라고요. 네, 그게 발견하고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이제 번뇌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번뇌 형태가.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타인에 대한 분노가 너무 심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수행을 못하는 그게 가장 큰 장애가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또 이제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또 분노가 많아서 그게 또 이제 큰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질문자는 아무래도 후자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똑같이 본질적으로는 화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자꾸 불만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나를 좀 이렇게 좀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이런 건 좋은데 그게 너무 지나쳐서 자기에 대한 불만이나 화로 가면 이거는 오히려 이제 역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수행자들은 이제 결국 자애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화를 안 내는 거거든요. 화의 반대가 자애심이거든. 그러니까 나라든가 타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수행자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애를 일으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게 돼야 거기서부터 시작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가 부족하면 자기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데 타인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도 이게 온전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자기 자신의 마음이 그 자애로워지면 이 자애로움이 주변에도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자기를 편하게 대할 수 있고 더 그 사람도 나를 대할 때 되게 행복해지고 이래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타인에게 자애를 보내도 자애심을 일으켜도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게 되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의 자애가 없으면서 타인에게만 자애를 일으키려고 하면 뭔가 어색합니다. 이게 편하지가 않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수행자들은 자기 자신만큼 소중한 건 없거든요. 사실 그 이기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부처님께서도 그랬어요. 이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자기 자신보다 소중한 건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도 청정해지는 거고 내 마음이 지옥 같으면 세상도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애가 아주 중요하다. 정말 수행자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